주간 PM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PM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시니 묵상집 참 좋았더라 116쪽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읽고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회심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회심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 번이나 바울은 자신의 회심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9장과 22장에 나오는데요. 9장은 3인칭 시점에서 기록된 내용이고, 그리고 22장은 바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빛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빛으로 말하고 22장에서는 큰 빛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합니다. 당시 시간은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그리고 가장 밝을 때인데 바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지금 바울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빛의 밝기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곧 이 빛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경험한 자가 바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내가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시체라는 말은 당시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잘 알려진 속담인데요. 이것은 신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이 바울에게 고난과 어려움, 그 고생을 지금 바울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울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울에게 지금 본 일과 앞으로 볼 일에 대해서 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본 일은 당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고 앞으로 볼 일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고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증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듣고 본 것, 그것을 솔직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증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또 앞으로 체험하게 될 일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증인 말고 또 되어야 될 모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이 증인 말 앞에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증인이 되기 이전에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종이라는 이 직책을 감당하고 이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외쳤던 그 말이 주님입니다. 이 주님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요. 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 생활에서 기회가 될 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최근에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분만 변화가 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해야 될 사명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집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복음 전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개인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게 하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서서 그 세력을 쳐부수고 그 영혼을 탈취해 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을 다 끊어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것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다음 주 한 주간 그 묵상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월요일 본문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로마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는 로마 백부장의 이름은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월요일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동 경로가 시돈 항구를 거쳐서 무라성 항구 그리고 니도섬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힘겹게 도착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항해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마지막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여건과 환경이 도저히 항해하기에 걸맞지 않으니 더 이상 항해하지 말자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백부장과 이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바울은 단순히 이 죄인이기 때문에 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화요일 본문을 보시면 화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본 말씀입니다. 앞에서 항해를 반대한 바울의 말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계속 바울은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화물과 그리고 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과 선장은 이 말을 무시하죠. 항해가 시작되자 곧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라는 단어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쿠일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말합니다. 근데 당시 북동풍은 굉장히 태풍과 같이 무서운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살인적인 광풍이 북동쪽으로 덮쳐왔다라는 것은 곧 배의 정면으로 불어닥쳤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작은 섬 가우다의 남쪽 해변을 지나면서 거루, 승객을 태우고 내릴 때 사용하는 작은 배를 배 위에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선원들은 이 거루를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을 이 선체에 감았습니다. 이것은 배에 선적되어져 있는 곡물이 폭풍으로 인해서 물에 젖어 부피가 늘어나 배가 무게를 건디지 못하고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자,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버텼는데 그 다음 날은 같은 방법으로 지탱할 수 없어서 배의 무게를 줄이게 됩니다. 곡식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화물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경고가 실현됩니다. 그 다음 날이 또 되자 이번에는 광풍을 또 이겨낼 수 없어서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이 배의 기구란 이 배에서 사용하는 여러 중요한 장비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이 배에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경고가 실현됩니다. 결국 이 화요일 본문은 바울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요일 본문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을 보면 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바울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이 위기에서 바울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 역시 이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 한 명을 통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므로 세상을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바로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목요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바울의 이 선포가 있은 후에 이제는 14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배는 광풍에 쫓겨 바다 한가운데 밀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지에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모두 기운을 내서 잘 힘을 내라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금요일 본문입니다.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는 해안가입니다. 배는 지금 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여울이라는 곳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는 배가 해변에서 떨어진 사주에 걸린 것을 뜻하는데요. 이곳은 해변에서 떨어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헤엄쳐서 육지에 가야 했습니다. 배가 모래톱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뱃머리는 모래톱에 깊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고물은 큰 파도에 깨어졌습니다. 배가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이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수들과 군인들 모두가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토요일 본문입니다. 토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배가 자초된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이 몰타 섬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나와서 이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나뭇가지 덤불을 던졌는데 그 덤불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바로 그 광경을 본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곧 넘어져서 죽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원주민들은 공의, 즉 이 복수의 여신이 바다에서 구출된 살인자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몸이 부풀거나 갑자기 그가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기 손에 붙어있는 그 뱀을 띄어다가 그냥 불 속에 던졌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폭풍과 광풍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을 치유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PM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여 굳건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환경
찾아가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